메시아 사역과 십자가의 길, 세 번째 시간, 우리 마태복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와서 예수를 예수를 시험하여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표적 오는 표적 보이기를 보이기를 청하니, 청하니. 아멘. 15장을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셨고 또 이방인 지역에 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있다면은 이 두 부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가 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는 관계인데 누구를 시험하러 왔습니까, 지금? 예수를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또는 그들의 삶적으로는 서로 반대되고 있지만 예수를 잡기 위해서 앞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잡으려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를 이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고 그곳을 떠나가셨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죠. 이 3일 동안 요나는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셔서 그가 니느웨 성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 속에 계시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는 그 기적을 그 기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편으로 갈새 갈새 떡 떡 가져가기를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잊었더니. 아멘. 아멘. 지금 제자들이 무슨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을까요? 4천 명을 먹이고 남은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 우리 이거 떡을 안 가져와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누룩이라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남은 떡들을 안 챙겨온 걸 말하나 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7절에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늘 계속 지금 그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죠. 제자들의 관심과 그들의 생각은 육신에 대한 그런 떡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이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관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논의하며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11절과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어찌 내 내 말한 말한 것이 떡의 것이 관함이 아닌 하나님이 줄을 깨닫지 깨닫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오직 오직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시니 하시니 그제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제자들이 누룩이 떡의 아니요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교훈을 삼가라고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던 그 말이 바로 그들이 주는 교훈을 삼가, 그들이 주는 교훈을 경계하라 하고 하신 말씀인 것을 이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듯이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임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고 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들이 때로는 좋은 것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쁜 것으로 가짜로 부풀리는 그러한 것들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 누룩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지방에 지방에 이르러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갔습니까?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갔습니다. 어, 지금 지도를 제가 넣진 않았지만 지도를 보게 되면은 길쭉하게 이 갈릴리 바다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12시 방향으로 40km 정도 미터를 쭉 올라가면은 그 정도 위치에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있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었고, 이곳은 가이사가 이제 빌립보에게 준 땅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이방들을 섬기는 아주 많은 이방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한 가지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의미는 아무도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방해하지 않을 만한 지역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제 감춰진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어, 하나님 비유의 말씀에서 허락된 자들에게 그 비유가 풀어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허락된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신분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사역을 함께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제 그 질문이 돌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나 아니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붙일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에서 혹은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처음 이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메시아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감추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지금 빌립보 지방에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이 있는데 그 신들과 구별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가 했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것이었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내가 시몬아 복이 내가 있도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이를 알게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는 혈육이 이 아니요 아니요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내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지만 이것이 베드로가 정말 알고 있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왔던 많은 사역들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가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의 또 다른 부정적인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제 시몬, 이제 이후에 보기도록 할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또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너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내가 이 내가 이 이 반석 위에 반석 반석 위에 내 위에 내 교회를 내 교회를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리니 음부의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권세가 이기지 이기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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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초창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초창기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이유는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요?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회중, 모임, 그러한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 표현이 구약 시대로 가면은 이스라엘을 지칭해요. 이스라엘의 모임, 또한 안식일날 이스라엘의 회중, 그러한 모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 또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고 그 교회의 명칭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거고요. 그 모임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워요?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 스올의 문, 뭐 하데스의 문, 뭐 그래가지고 뭐 사단이라던가
그러한 악한 그러한 영들의 그러한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올은 지옥이죠. 지옥에 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룬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 죽음의 권세가 구원받은 자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 또 그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인들은 죽음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께서 그의 어,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하여서 영원히 사는 삶을 약속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고 그 공동체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 영원한 삶, 영생을 얻은 그 권세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도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천국 천국 열쇠를 열쇠를 내게 내게 주리니 내게 주리니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것이요 내가 내가 땅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풀면 하늘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리리라 하시고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베드로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가 무언가를 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잘 풀어보면은 하늘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이방인 장군의 집에 가게 되죠. 그 장군의 집에서 그가 그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알 수 있는 또한 할례를 그들이 행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이 증언을 이 베드로가 함으로써 그것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 이제 초창기에 교회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문제들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풀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 19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그 이유에 나옵니다. 어, 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때로부터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올라 장로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많은 고난을 고난을 받고 받고 죽임을 죽임을 당하고 당하고 제3일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살아나야 할 것을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타내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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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로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코 그런 일이 있게끔 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실 메시아로서 하실 일들이 인간적인 그러한 승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막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면은 더욱더 그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왕으로서 로마의 그러한 통치를 풀고 해결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온 세상의 중심이 되게끔 하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메시아의 사역은 그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도리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시고 아멘. 만약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조금은 슬프겠지만 조금은 그 시간들이 아픈 시간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가 막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안위,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그 오른편 왼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계를 호령할 것을 생각하며 왔던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자신의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을 막는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사단의 앞잡이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땅히 희생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희생의 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거든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나를 지고 따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기쁨과 유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되지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인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받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날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우리가 지키고자 한다면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목숨을 그들이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야 그런 목숨을 우리가 어찌 구하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신념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천하를 얻고 어떠한 그러한 많은 것을 얻었어도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런 유익이 없듯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값진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면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가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한 28절을 보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인자가 하나님께 가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서 이 세상에 대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부활할 것을 볼 자도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시간대로 보면은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 있을 일이고요.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메시아 사역과 십자가의 길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여정을 이제 떠나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